이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캘리포니아 사우전 오크 시티라고 하는 데서 가장 비싸게 팔린 집, 금년에 가장 비싸게 팔린 집이다. 그래서 흥미가 생겨서 제가 읽어보았어요. 보통 이제 제목만 보고 지나가는데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이 집을 누가 샀을까? 읽어보니까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그 집을 산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앤드류 리라고,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을 샀습니다. 아주 사진도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재미교포 사업가인 앤드류 리 36살짜리입니다. 캘리포니아 사우전 오크 시티에 1260만 달러, 한화 138억 원에 상당하는 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가 20에어커, 우리말로 하면 24,000평 부지에 달하는 이 대저택에는 7개의 침실과 욕실만 13개에 맞춤 가구와 샹들리에 등을 갖춘 호화로운 생활 공간에 와인 시음실, 영화관, 체육관 등이 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한 것을 조선일보가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또 야외에는 수공예로 만든 분수대와 테니스장, 인피니티 풀장과 온천까지 갖추고 있는 참 거창한 어마어마한 의리한 저택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씨, 이게 앤드류 리, 이 사람은 고종의, 조선 말에 고종의 5째 아들인 의친왕의 10남이자, 그러니까 의친왕의 아들을 여럿이 낳는데 그중에 10번째 아들이자 마지막 황손인 이석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이 이 황세손으로 황태자 그 밑에 황세손이죠. 황세손으로 지명한 인물로서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명문대 퍼듀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창업을 했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13년에야 자신이 왕가 출신을 알게 되었고 2018년에 지금부터 7년 전에 알았고 2년 전에 이석 이사장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베벌리 힐스의 한 식당에서 그가 왕세자로 책봉을 받았다. 이것이 기사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아마도 이 사람은 왕가 출신을 알고 후에 왕세자로 책봉하는 의식을 거치면서 왕세자라는 자의식을 갖고 살기 시작했겠구나. 그리고 이번에 그가 집을 살 때는 왕세손의 품격에 걸맞게 궁전 같은 집을 사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LA 타임스 기자가 저하고 똑같은 추측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썼느냐면 왕에게 어울리는 화려한 저택이 한 왕자에게 팔렸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몰랐을 때는 아마 이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더 어쩌면 좀 더 호화로울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 LA 타임스 기자조차도 왕자에게 걸맞는 집을 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몰랐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알고 나니까 내 품격에 맞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면 삶의 자세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신분상의 격상을 해 주셨죠.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주목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잘 몰라가지고, 몰랐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면 무지해서, 몰라서 자기들의 이 어마어마한 귀한 몸을 가지고 입 밖에도 낼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누굽니까? 바울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 자체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들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기들의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런 아주 정말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들을 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를 주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차렸고 그 이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며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는 이 고린도 전서부터 고린도 후서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자기들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구나. 그는 그렇게 진단을 했고 그래서 전서부터 후서 마지막 13장까지 반복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짓이 아니냐. 똑바로 알아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6장 읽었잖아요. 그 앞에 2장이니까 고린도 전서의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근데 너희들이 그 성령 안에서 도대체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장에 가서 보면 지금 2장이었고요. 한 장 뒤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Know you not. 너 모르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계속해서 19절에서 보면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 역시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만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깨닫고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 1서 5장 13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거기에 걸맞는 격에 맞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냥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더듬거리면서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는데 이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새로 거듭난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근거와 담력을 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문제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들. 지금 여기에서는 창녀촌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1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문제의 연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성경을 책명을 고린도전서를 축약시키면 뭐죠? 두 글자로 축약시키면 뭐예요? 고전이잖아요, 고전. 이도곤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만큼 문제투성이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었고요. 예를 들면 그들 가운데 여러 당파들이 생겨났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다 이걸 보기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우월성을 서로 주장하는 이런 싸움들을 하고 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악한 신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담력도 없느냐. 이 어린 것들아. 그렇게 하는가 하면 또 먹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귀신에게 접촉했던 것들을 막 처먹느냐? 그랬더니 처먹느냐? 그런 말 했겠죠. 그러면서 서로 자신들의 믿음이 우월하다고 상대방이 열등하다고 그렇게 싸운다든지 또 교인들 간에 생겨난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 제소를 해서 교인들끼리 교회 문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참 귀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또 문제가 삼았죠. 뭡니까?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영불교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느냐. 참 기가 막힌 싸움을 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 그 사람 사기꾼이야. 그 사람 사도가 아니야. 그가 언제 예수 만나본 적이 있어? 뭐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고 그 리더십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또 심지어는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페류나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동서를 잇는 거대 무역 항구였습니다. 그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고요. 온 세계의 무역상들이 모여들어서 동서 문물이 교환되고 또 그 도시는 부가 아주 부여로운 도시가 되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쯤으로 기억됩니다만은 고대 건축 양식에 있어서 이오니아식, 도리아식, 그다음에 코린트식 그렇게 배운 바가 있으시죠? 코린트식이 보면 그 위에 기둥 위에를 갖다 아주 찬란하게 조각을 해가지고 해놨던 그런 것들. 그만큼 참으로 부유하고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마 그 아프로다이트라고 하는 여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로마로 말하면 비너스 여신전 같은 그런 거기에 해당하는 신전인데 여신전이죠. 근데 거기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 사제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의식의 성화 과정의 하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로 대놓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일종의 공개적인 창녀 같은 공창제도 처음 돼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잠자리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 도시는 참으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일대에 있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런 속담이 있을 만큼 그런 도시였습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인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너무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창녀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자들을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질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16절에 보니까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이걸 좀 더 순서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요.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 근데 주님과 한 영이 된 너희들이 몸을 가지고 창녀와 잠자리를 하고 창녀와 하나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몸이 창녀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그들을 바울은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한 영이 된 사람이 어떻게 창녀와 몸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문제는 입 밖에조차 내기 어려운 두꺼운 일이었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력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방탕한 삶의 원인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의 몸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구나. 이걸 안다면 이럴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몰랐을까? 그럼 우리는 오늘 다 누구나 아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신구약 이 성경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서로만 있었고 히브리어로만 있었고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워킹 바이블이죠. 걸어다니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바를 얘기해 줘야 주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맨날 며칠 앉아서 들어도 다 못 듣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방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베이직이,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의 원인을 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자,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몸 대신 그분의 몸에 우리가 붙어서 이제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이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한 영이 되었는데 창녀와 몸을 섞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의 원인은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 지식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는 주인 바꾼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데 살았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웠는데 주인을 바꾼 뒤에는 그분께 순종한 삶이 뭔지를 부지런히 배워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돌입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느냐 반복을 했고 19절에 같이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야,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다. 네. 이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면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 관리를 잘 해야겠죠. 성전 청소도 잘 부지런히 할 것이고 성전 단장도 잘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없지 않느냐. 술 못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용감해요. 성경에는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란 말도 있고요. 술 취하지 말란 말도 있고 술을 먹지 말란 말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안 나오고 구약에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먹고 안 먹고의 기준이 뭡니까? 이 몸에 하나님의 성전에 알코올로 취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옳은 건지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오잖아요. 담배 피는 말 없지 않느냐? 담배 피지 말란 말 없지 않느냐? 없지요. 왜? 콜럼버스 이후에 유럽 대륙에 담배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난 담배를 피운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하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우리라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참 어떤 아주 교묘한 합리화를 통해서 뒤튼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사랑 관계는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해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었음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의로 모신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걸 모르느냐. 그걸 모르는 그들의 무지가 불러온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바울이 낱낱이 들춰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무지에 기인한 말도 안 되는 죄악된 삶의 모습은 그들로 끝이 났으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오늘 한국교회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밤에 주신 새 계명을 잘 아시잖아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옛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게 하실 때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뭐예요? 뭐가 새 계명? 옛날 계명에 비해서 새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제자네. 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저 교회에 가면 주님을 볼 수가 있어. 만날 수 있어.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 전도를 해보면은요. 참 아픈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듣지 않았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얘기를 해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예, 저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들 꼴 보기 싫어서 안 믿겠다고.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 마이 갓.
그 말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이 나만 들을 줄 알았더니 다 들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뭐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내가 침소 조봉대에서 호들갑을 떨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신학교 신학생 가르쳤고 목회자들 상대했고요. 전국 교회들 상대했고 세계 교회들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 유럽도 갔고 남미도 갔고 중미도 갔고 동남아시아도 갔고 유럽도 갔고 웬만한 데 가봤어요. 근데 교회들이 다 죽었어요. 특히 유럽 교회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이유가 뭐냐. 참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실이 실제로는 자기 것이 안 돼가지고 교리적으로는 뇌까리고 있지만 그것이 전혀 자기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차가운 교리 정도로만 남아있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성령 안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한 복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구멍난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구멍이 됐는지 그래서 온전하게 키워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이 세상, 이 시기에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소수에 속한 우리가 되었다. 그런 복을 받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될 때는 불신자들과 크게 구분되지 않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맥 빠진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 세 번째 대지가 또 우리 오늘 설교의 주목이 우리가 누굽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데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응? 신일섭이자가 누군데 말이지.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은 살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믿은 것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변화된 신분. 이것에 분명히 선다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그걸 확증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능력으로 그 신분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가? 이제 우리는 자기 정체의식, 자기 신분의식을 분명하게 알고 확증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능력으로 따라 당당하게 승리한 삶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이건 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이 그걸 증명까지 해주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주로 모셔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스바냐 지난 여름에 수양회 때 스바냐 3장 말씀을 통해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 대웅 형제가 간증을 썼을 때 보니까 사망까지도 이기시는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가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갖고 그렇게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의 그 기쁨의 표현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구구 내 자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지만 가만히 다시 묵상해 보면요. 야, 하나님의 감격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셨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우리가 누굽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하다가 제 책을 생각하게 됐어요. 구멍난 복음을 기호라에 맨 뒷장, 6장에 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변화된 신분, 축복된 신분을 쭉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일부를 다시 인용을 해서 정리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 누구냐 그럴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자신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함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선언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단번에 하면 해야 할 말이 있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죄에 관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끝을 내주신 하나님. 근데 그것이 그것이 사실이란 것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확실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 났는데,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났다. 무슨 말이야?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전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되었다는 그런 새 피조물,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born again, 중생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시 태어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신 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완전히 살렸던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래 네가 내 아들 내 자녀처럼 돼 가는구나 두고 보자 끝까지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런 신분이 아니고요. 아예 다시 태어나게 만드셔가지고 주의 성령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시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죠. 담대하게 살 사람들이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담대히 나가서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자, 그뿐만 아니죠. 이걸 누가 증거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잖아요. 우리 신인섭 형제 아버지가 좀 산이나 밭 같은 거 한 몇만 평 갖고 계셔? 있으면 좋겠지. 상속 받을 테니까. 네. 근데 그거 없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상상이 안 가는 하나님의 대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고 그렇게 취급해 주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인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갖다 업신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갖다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자랄 때 별로 그렇게 아주 행복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어머니 박해하시다가 30년 지난 뒤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늘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셔서 구타를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거기서 뭐 거의 가위에 눌다시피 그런 어린 마음에 그랬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네. 또 누구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고. 근데 이게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구나, 나를 사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에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왜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 이건 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없이 여길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양재훈 형제의 아들이 성빈이잖아. 네? 성빈이가 미국 대통령 집무실 책상 밑에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숨바꼭질하는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있어요? 기가 막혀 말도 안 하네. 근데 제가 중학생일 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대통령을 지냈어요. 근데 그때는 나는 한국 사람이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케네디를 굉장히 아주 큰 기대를 갖고 그걸 아주 위대한 일꾼으로 봤죠. 근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그 집무실 책상에 딱 앉아 있고 그 아들, 뭐 제가 기억해보면 존일 거예요. 존 케네디, 시니언지, 주니언지, 더 서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아이가 아버지 집무실 책상 밑을 기어다니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는 야, 저럼 좋겠다. 지 아버지가 케네디니까,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집무실 휘젓고 다녀도 누가 뭐랄 수 없겠구나. 참 부럽더라고요, 제 마음에. 근데 우리가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그 확신을 갖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요. 가는 데마다 제가 너 나 누구인지 알아? 내가 이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큰 소리 치게 했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팔 가서 히말라야 산 보이는 고지 2,000m 올라가가지고 히말라야 산을 보러 갔다가 거기에 온 일본 여자 사진 작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말머리를 풀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 내가 누군 줄 아냐? 그랬더니 너희들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히말라야 산을 창조하신 그 주인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과대망상증에 걸린 미친놈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인걸요. 사실인걸요. 히말라야 산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내가 원하는 거 없다고 그거 구차하게 열등감,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제일 꼴불견으로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못 쫓아가서 열등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냥 구역질이나 어떤 때는 말이죠.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데 지금 세상 못 쫓아가고 저렇게 열등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주님께서 우리를 선언해 주셨는데 악한 마귀가 감히 합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을 갖게 될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해도요, 비실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믿는다고 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나 한국 교회가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보호해 주시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위 말하는 God cares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He's caring. 그분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잘 돌봅니까? 우리 수지자매가 이한이가 울면 아 제가 왜 우는구나 되게 알죠? 모를지도 모르지. 왜? 항상 지켜보니까. 제가 이게 참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 놀란 지도 오래돼서 새로운 건 아니지만은 한국의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몇 시에 얘가 어디가 있고 뭘 하고 있고 그걸 다 꿰고 앉았잖아요. 제 말 맞죠? 아니에요? 이게 하도 키운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우리 기현자매가 잘 알 것 같으네. 지금 애가 이 시간에 어디에서 뭘 하고 있다. 그거 다 꿰고 앉았죠. 그 레이더망에서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늘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예.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뒤에 우리를 그냥 알아서 살아라.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지 않으신 분이에요.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제대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픈 것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힘든 것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안집사님의 그 몸을 괴롭히는 세포, 암세포가 몇 개인지 다 채고 계세요. 예.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를 낫게 하시는 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헤드 티칭,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그 세 장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네 하늘 아버지, 네 하늘 아버지가 너를 보신다. 너를 아신다. 네 하늘 아버지. 예를 들어서 6장 거기 베드로도 그런 말씀했죠. 베드로 5장 7절에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심이라. 그분이 돌보시죠. 또 6장 아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말씀 6장 6절과 8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26절, 32절, 7장 7절, 11절 등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산상순 전체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그 복된 자리에 지금 예수님의 피와 부활로 당당하게 선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고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요즘
이게 머리를 빗다 보면 머리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도 다니고 하려면 너무 빠져서 대머리 좀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관심이 내 머리에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숫자를 잘 세두세요. 빠지면 빠지고 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우스개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랑 형제 머리털이 굉장히 숱이 많은 것 같으네. Looks good. 아주 좋아요. 근데 몇 개인지 알아? 지 머리 색깔도 몰라. 근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는 주님이 훨씬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필요도 아시고, 나의 앞길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안집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셨는데 허용하신 뜻을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를 낫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동력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왜? 원래는 내가 내 몸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부활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 거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하면 그게 죄예요. 그게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오늘 이 바울의 권면과 명령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또 어떤 복을 받은 자인가? 이거 알면은 참 기가 막히죠.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 하늘에 앉히셨다. He seated us. 과거형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9절 10절이 그렇게 말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 아멘하고 선포하고요. 믿음으로 딱 선포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 믿음의 당당한 태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언제 그렇게 되나? 아니, 뭐 언제 그렇게 돼요? 죽어도 안 되지.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됐지 벌써.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뭐 공부하고 생활하기가 바쁘잖아. 근데 내가 은행에다가 한 1,000만 원 놓아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통장 찍어보고 1,000만 원 있구나. 1,000만 원 있구나. 그래야 돼? 그거 찾아 써야지.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믿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것을 쓰는 데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He purchased us. 우리를 구입해 주셨다. 뭐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롭고 심히 큰 능력이신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가졌기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못을 박죠. 한 구절에 어디에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도장을 찍으신 하나님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고 그것이 부활에 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자가 되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었다. 이것만 딱 붙잡고 살면 세상 없는 모든 능히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대지로 나간다. 우리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소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 뭡니까? 두 가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 이것에 견줄 수 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들 그보다 더 귀중하겠어요? 갑부가 된들, 재벌이 된들 이것보다 더 귀할 수 있겠어요? 왜? 이것은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바로 세우는 이 귀한 일들을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전이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주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우리의 부정함이나 불결함이 막힘이 되고 거침이 돼서 주께서 일하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 내 것 아닙니다. 내 가족 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청지기, 그분의 것을 위탁받아서 사용을 하게 하신 것뿐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와,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여기서 드러내셨다. 그런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너무 귀한 겁니다. 네.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김수영 자매 또 양재원 형제 아버님의 그 천국 환송을 하는 과정에 저게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그 복음이 아니면 저럴 수가 없는 건데 참 놀랍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은 소명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서 또 다른 교회들이 그런 교회로 또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죽어도 죽는 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게 바울이 자기가 사는 이유다. 그렇게 말을 했죠.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회님은 이제는 다 외울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 순종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을 마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님의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케 하고 사명, 목적, 뭘 위해 사랑한지에 철저하게 아버지 집중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밝히 비추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미국의 앤드류 리가 조선의 황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삶의 격에 맞게 살려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신분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신분에 걸맞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